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다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32절까지 1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32절에서 무서워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뭐가 무서운 것일까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다른 거 다 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다 해주시는 거로 살아내야 하는 인생 내용이 뭡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영어로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그랬어요. 아이고, 이러니 무서운 겁니다. 너무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고는 예수 잘 믿어서 재산이 막 늘어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재산을 자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때 예수님 말씀을 그냥 즉각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잘 생각해서 들여다보면 거기에 긍정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 모두 다 지금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팔아서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팔아서 줄 수 있다는 것은 계속 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너도 가난하게 살고 너도 거지 되고 그리고 죽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에요. A treasure in heaven that will not be exhausted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다 소모되지 않아요. 계속 운물의 물을 계속 퍼주면 은혜의 샘물이 계속 열려져서 신선한 물이 운물에 계속 채워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That will not be exhausted.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풍년이 와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평생 먹으려고 창고를 새로 짓고 다 쌓아놓고 이제 내가 실컷 먹고 잔치 벌리고 살리려 하다가 그날로 죽어버린 인간에 대한 것은 얼마나 불행해요. 자기가 벌었으니 자기 혼자 잘 먹겠다고 하다가 그날로 죽었어요. 창고에 가득하게 먹을 것이 쌓여있지만 그거 자기가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날로 죽었으니까요.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의 창고는 운물의 물이 계속
채워지듯이. 여러분, 우물물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물은 넘쳐 흐르는 적이 없어요. 꼭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좀도 먹지 않고 썩지도 않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 아니에요. 다 팔아서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나누고 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눌 줄 아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35절 40절도 맥락을 같이 해요. 35절에 보면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거 가만히 보면 영어로 be dressed and ready for service and keep your lamps burn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어라. 갑자기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keep your lamps burning 이라니까 기름이 모자라지 않도록 계속 준비해서 채워져라 이런 거예요. 준비하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세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천국에 들어갈 의인들이 예수님, 나 그런 일 안 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옥에 갈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도 했죠 그랬을 때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이렇게 목마르고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를 이렇게 무시한 너희들 지옥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35절 40절 말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자들이 복받는다. 마태복음의 염소와 양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웃의 사랑, 지극히 작은 자 사랑, 주인이 온다고 바로 그때 잘 보이라고 그때만 하는 거 예수님이 안 넘어가신 안 속는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뉴욕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시 잭슨 목사님이 창설하신 레인보우 콜리션이라는 단체와 연대해서 뉴욕주가 아시안 역사교육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하는 지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안이 누군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인종차별은 배운 거예요. 태어나면서 사람이 인종차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인종차별 안 합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이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제 세대의 인종차별이 끝날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 딸아이가 킨더 가기 전까지는 천하의 행복하네, 깔깔대고 맨날 웃던 애가 킨더 가던 가는부터 집에 오면 웃지를 않아요. 오자마자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는 몰라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요. 아마 여러분도 잘할 때 그런 분들 계시고 여러분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한 5분이고 10분 있다 저 자식은 왜 저렇게 오래 있나 화장실. 킨더가든 때 나중에 가면 물이 흥건히 고여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여보 소연이하고 얘기 좀 해봐라 쟤 왜 저러나. 그랬더니 저하고 얘기를 하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칭크가 뭐야 그래요. 칭크란 말은 나쁜 말이다. 중국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는 나쁜 말이다. That's a bad word. People shouldn't use it. Then why they call me chink? 그래요. 근데 왜 나를 칭크라고 불러? 너가 칭크니까 우리는 너하고 안 놀아 그러면서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미국에 자란 분들이나 애들 다 그런 경험할 거예요. 얘가 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래 문 닫고 오래 있었겠어요. 비누로 수천 번을 얼굴을 문지러대면 자기 얼굴이 하얘져서 백인이 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누로 수만 번을 문지르대면 코가 날쭉한 백인아이처럼 될 것입니다.
비누로 수천만 번을 문지러대면 눈이 동그란 큰 백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 아이가 나이 40에 가까워서 맨하탄에서 일하는데 걸어 다니는 게 두려워해요. 아시안 혐오 범죄 때문에. 기차 타는 걸 무서워해요. 밀려버릴까 봐.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인종차별 없는 세상 만든다는 게 가만히 있다고 됩니까? 지금 내 손자놈이 세대에도 그게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 금요일 날 얼마나 감사히 그런 모임을 제시 잭슨 목사님, 또 우리 동포사회 시민단체들이 같이 하고, 란킴 주하원 의원과 존루 주상원이 상정하고, 다른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지했는데 그분들도 오고, 저는 이민자보호계 고문이라고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그 더운 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냥 2-3시간 단상에 앉아있는데 진짜 내가 막 박차고 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날 보니까 제시 잭슨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보다 파킨슨 병이 더 악화되고 건강이 약해지셨어요. 휠체어 타고 시카고에서 오셔가지고 이 모임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80년대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 잭슨 목사님이 하는 오퍼레이션 푸시라는 모임에 늘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그 당시 기억하면 구척장신의 키에 풋볼 선수, 몸이 다리 하나가 이만한 분이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면서 진짜 회중을 압도하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 휠체어 타고 파킨슨 때문에 무슨 말하는지 제대로 알아듣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그날 저희들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저것이 위대함이구나 생각해요. 저것이 위대함이구나 생각해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종차별이 철폐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존중받는 세상 만드는 일을 젊어서나 늙어서나 최선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상이 바뀝니까? 투쟁하지 않으면, 법을 바꾸지 않으면,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 그래도 그런 모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적은 무리에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적은 무리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적은 무리에게 주시면서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2장 이 32절 42절 말씀보다 맨 앞에 있는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식사 밖에 나가 먹는 게 아니라 위선을 조심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이 몰려들었다니까.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 예수란 분이 혜성처럼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야, 이제 이 시대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러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을 조심하라. 누룩이 뭡니까? 부풀게 하는 곰팡이에요. 부풀게 하는 곰팡이, 바리새인들의 저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배당에 교인들이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막 주일이 되면 그냥 어디에 노돈 블루바드부터 줄 서가지고 후러징지 이렇게 예배당 들어가려고 그냥 문이 확 열리면 달리기 잘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막 달리기 해서 앞자리 꽉 채우고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밟히니까요. 큰 교회 목사 되는 줄 바라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천국의 비밀을 적은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오늘 저 같은 목사들에게 교회에 던져지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왜 적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수만 명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 관심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의 현상들에 정신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결국 다 떠나요. 예수 제자 12명 남았을 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할 때 우리 안 갑니다 그래 놓고 이것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것들이 아무도 안 남는 게 예수의 제자 된다는 현실이에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줄어들면서 우리 교회도 회복이 시작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 인간이 마음대로 욕심부리고 계획하면 뭔가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욕심 가득한 시대의 것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 한옥회중 50전을 준비하면서 집요하게 누가복음 4장 18절 신현교회 되는 그것에 집중하자는 것이 그 뜻이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자는 거예요. 수만 명이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이 인선수녀라는 이방 외방 선교수도의 총장이라는데 가톨릭 사제들 이야기에 썼어요. 가톨릭 사제들의 이야기지만 개신교 목사를 포함한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톨릭 수도 그러면 전 또 이 인성 그래서 또 누구의 그저 우리 시 많이 쓰는 그 수녀님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따뜻한 사랑스러운 글일 거라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여러분 들으면 아주 센 거니까 마음 단단히 붙잡고 한번 들어보세요. 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수녀님입니다. 나는 더 이상은 정의를 외면한 사랑을 신뢰할 수 없다. 양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처절한 상황 앞에서도 눈, 귀, 입을 닫은 목자들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굴욕을 당해본 적도 없고 자기 방 청소며 자기 옷 빨래며 자신이 먹을 밥 한 번 끓여 먹으려고 물에 손 한 번 담가본 적이라고는 없는 가톨릭 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의 고결하고 영성적인 말씀들이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고 제독교회 사리사욕에만 몰두하는 목자 아닌 관리자들이 들썩거린다. 고급 승용차, 고급 음식, 골프, 해외여행에 유유자적하면서 부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 자신이 부자이며 특권층이 되어버린 그토록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울 리가 없다. 주교 문장에 쓰인 주교는 비숍입니다. 멋스러운 모토와 그들의 화려한 복장, 가슴 위에 빛나는 십자가를 순환과 처참한 죽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도무지 연결시킬 재간이 없다. 나날이 늘어나는 뱃살 걱정이며 지나치게 기름진 그들의 미소와 생존의 싸움에 지쳐있는 사람들과는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또한 가난을 소원하는 수도자들 역시 그리 가난하지가 않다. 수도원에서는 아무도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다. 안정된 공간에서 해주는 밥을 얻어먹으면서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한의 대접을 받고 산다. 어딜 가도 수녀님 하면서 콩나물 값이라도 깎아주려는 고마움들 속에서 고마운 줄 모르고 덥석덥석 받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간다. 말만 복음을 쏘아놓았지 몸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며 아기를 낳아보고 남편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시댁 친정 식구들에게 시달리며 인내와 희생을 해본 적이라고는 없는 탓에 철딱선이 없는 관연한 유아들이 없지 않다. 수도복 입었다고 행세할 무엇이 있었던가? 본인이 원해서 하는 독신생활에 자랑할 무엇이 있었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지 않는다면 수도복과 수도생활, 독신생활조차 그 의미가 희석된다. 교구, 본당, 수도의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세상 일에 눈을 돌릴 수 없다고 변명하고 책임 회피할 수가 있는 것일까?
인간의 생명이 함부로 훼손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시류와 도탄에 빠진 이 나라 정치 사회의 불의를 향해 단호하게 저항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수도 자리더라도 결집하여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쳐야 하지 않을까? 수도 자리더라도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종교계가 소름 끼치도록 조용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나 역시 작은 수녀에 불과하고 비겁하며 합리화하고 회피하고도 싶다. 내가 비판한 사람들 못지않게 비판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뼈아픈 자의식으로 인해 차라리 그 모든 곳에서 물러나서 침묵을 택하고도 싶다. 그러나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 다만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아모스 예언자의 외침이 내 심장에서 불꽃처럼 뜨겁게 일어서고 있다. 아니 무슨 수녀가 이리 무시무시한 아모스 같은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수녀는 그냥 얌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수녀님은 내 심장에 불꽃처럼 뜨겁게 아모스 예언자의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어휴, 이 듣기 싫은 소리예요. 나는 그냥 페이스북에서 이런 거 나한테 보내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이런 거 보내냐,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양심의 소리 듣기 싫어요. 그렇지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소리. 누군가 예수님에게 하는 적은 무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우리 교회 성교적 사명이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무슨 정의 문제, 평화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러면 장로님들 가운데 프로신 교회에서는 그런 적은 없어요. 옛날에 얘기하는 게 목사님 돈 되지 않는 거 왜 이렇게 열심히십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 장사라고 교회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목회 도움되지 않는 거 열심히 하십니까? 자꾸 기죽고 자꾸 그럼 또 내가 뭐 잘못하나 보다. 이번에도 아시아 한다고 목사님 그거 좀 해달라 그래서 야야 나 큐티 있는데 나는 좀 내버려둬라 그랬더니 우리가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넥타이 메고 더운 날 아이고 목사님 내버려 두고 싶지 않습니다.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나도 동네에서 욕 먹는 거 너무 싫어. 욕 좀 더 먹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요 후배들이 하는 얘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후배들이 하는 얘기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존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은 재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제가 뉴욕에 와서 참 존경하는 좋아하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난 금요일 아시안 역사 법안 통과 그 지지대회를 선두지휘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밥 먹고 사는 일이 변호사예요. 근데 제가 가끔 넌 언제 돈 벌고 맨날 평화운동이니 인종차별이니 통일운동이니 이런 데 이렇게 열심히냐. 목사님 변호사 일보다 이 일이 재미나요 저한테. 그 사람이 대학생 때 80년대 제가 만났어서 뉴욕에 와서 진짜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지난 금요일 그 더운 날 집회를 준비하느라 동분선주하던 그분이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승리하리라 노래 부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친구는 조금 있으면 60인데 아직도 We shall overcome 부르면서 우는구나. 나도 울었어요. 그거 보고는 나도 울었어요.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친구가 올린 글에 이렇게 썼어요.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승리하리라 노래 부르며 온 것만이 아니라 제시 잭슨 목사님이 파킨슨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I am somebody 외칠 때 그때도 울었다고 썼더라고요.
변함없이 80년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뉴욕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적은 무리인데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수만 명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이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조심하라고 하고는 오히려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아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분이 제 사무실에 왔길래 그랬어요. 네가 이 시대의 모세다 그랬어요. 그대가 이 시대의 요셉이다. 아이 목사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야. 여러분 그거 가서 제가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느 제자면 이제 집사람이 왜 메디케이드 신청 안 하냐고 맨날 야단치는 나이가 되고 보니까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제가 뉴욕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그래요. 싸우지 말아라.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이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고 저 사람 저런 약점이 있어. 이 한 사람 없어지면 축이 무너지는 거다. 네가 모세고 네가 요셉이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가는 모세와 요셉이 바로 당신이요. 프로싱 제일교회 지켜내는 모세와 요셉이 여러분입니다. 수만 명 서로 밟히는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10시쯤인가 11시쯤인가 회의 마치고 나오는데 이 파킹장에 우리 블레싱 스토어 목요일날 헌신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누구를 계속 기다리세요. 누구를 기다리냐 그랬더니 누구예요? 근데 기다리는 모습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 애틋한 모습으로 기다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나 기다리는 분이나 다 암에 걸렸던 분들이세요. 지금도 투병하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블레싱 스토어나 이런 거 정말 이 꾸준히 일에는 빠지지 않고 나타나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시고 열심히 도는데 내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 집사님이 모세다, 저 권사님이 요셉이다. 하나님이 저분들 때문에 프로싱 제일교회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정말 내게 귀한 보물이 뭔지 잘 모르고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 생각해 보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찾아야 합니다. 아이고 지난 목요일 날 저의 목회와 개인의 삶에 진짜 중요한 컴퓨터를 그냥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거 없으면 저 인생이 진짜 피곤해지거든요. 왜냐면 거기 개인적인 텍스 보고한 거부터 서류부터 자료 다 들어갔는데 아이고 그것도 고치는 데 갖다 줬더니 난 쉽게 고칠 줄 알았더니 자신할 수 없고 일주일 걸린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중요한 거 아시죠? 저 이거 컴퓨터 못 고치면 인생 진짜 피곤해집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근데 그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컴퓨터에 전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속상해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나 그러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는 가만히 있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내게 진짜 귀한 보물이 뭔가 소록소록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요. 물론 고치기를 바래요. 그거 없으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내 보물은 물에 빠뜨린 컴퓨터가 아니에요. 아직 성경을 볼 수 있는 멀쩡한 눈이에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는 아직도 마음이 내가 그렇게 이게 둔탁하지 않아요. 말씀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아직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목소리 아직도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방송 설교하면 중년 아줌마들이 진짜 오빠 할 정도로 제 목소리가 좋았는데 지금은 목소리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아직 생생해요.
정말 컴퓨터 잘 고쳐지면 감사하지만 진짜 보물은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는 내용이, 하나님, 이제 제 목회 후반전 막판입니다.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일으켜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전 것보다 이제 앞으로 남은 목회 인생 이후의 것 더 좋은 거 내놓게 해주세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제 인생에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전 느껴요. 바닥에 떨어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보는 걸 보이게 만드세요.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잃어버리게 하셔서 새로운 걸 가능케 하게 하세요.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에 뭐가 진짜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하세요. 내게 보물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보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내 인생 요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내 손자아이가 보물이에요. 자다가도 웃어요. 그놈 생각하면서. 내 가족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인들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도 당연히 그것들이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저는 정말 이 어려운 때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부흥하는 걸 보고 싶어요. 우리 후라진 제일교회만이 아니라 교단 전체가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능력 안에서 다른 교회들과 연대하고 연합해서 함께 부흥 성장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젊은 목회자들 목회 잘하도록 돕는 디딤돌과 징검다리 역할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젊은 목회자들이 자동차로 비행기로 모여요. 많이 오진 않아요. 일부러 진실된 이야기가 가능한 사람들만 오라고 해서 오픈도 안 했어요. 설교와 목회를 어떻게 리세팅, 리포매팅 할 건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민박하기로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난 2주간 저희 집사람하고 매일 싸워요. 저희 사람은 사택에서 사람들 재운다고 그러니까 청소하느라고 난리인데 제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왜 네 손님인데 너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이제 저하고 좀 신경이 부리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집 청소 좀 해야만 인간의 도리가 될 거예요. 이런 일 저도 힘들어요 이제. 그러나 이것이 저의 보물들이에요. 교회를 진실될 목회를 하고자 하는 젊은 목사들이 제게는 보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한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 온 거 다 버리고 40년 설교 컴퓨터 망가지고 난 후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힘이 쫙 솟아올라요. 여러분, 어느 수필가가 그런 말 했어요. 바닥에 이르니 올라갈 길만 남았고 앞뒤가 막히니 찾아갈 길만 남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오물락조물락 뭐 자랑이나 해대고 이런 시시한 인생 그만하고 다시 넓고 깊고 멀리 내다보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는 축복 누려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 나라 이룬 일에 준비되어서 주의 기쁨과 영광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서 보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